할렐루야.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6장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276장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아침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부터 35절까지 말씀. 제가 24절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사무엘이 이르되 너희는 아말렉 사람의 왕 아각을 내게로 끌어오라 하였더니 아각이 즐거이 오며 이르되 진실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하니라. 이에 사무엘은 라마로 가고 사울은 사울 기브와 자기의 집으로 올라가니라.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사울을 위하여 슬퍼함이었고 여호와께서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더라. 아멘. 아말렉의 모든 것을 진멸하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멋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사로잡아 왔을 뿐만 아니라 살찌고 좋은 양과 소 그리고 각종 좋은 것들을 다 남겨놓은 이 사울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그의 잘못을 책망하시고서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사울이 뒤늦은 변명과 뒤늦은 회개를 하고자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렸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셨다, 내가 그를 왕을 삼았음을 후회한다라는 말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읽어내면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변덕을 일으키신 것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우리를 외면하시지 않도록 순종해야 한다라는 지극히 기복적인 보상주의로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은 하나님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반쪽으로만 믿는 믿음입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버리셨다라는 그 표면적인 모습에 앞서서 사울이 먼저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고 하나님을 버렸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2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이 핑계와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말씀 어디를 보아도 백성이 사울에게 아각 왕을 살려놓자, 좋은 것들은 따로 챙겨놓자, 그렇게 요구한 부분은 어디에도 없을 뿐더러 왕이 백성들을 두려워할 만한 위치가 아님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진멸하지 않은 것이다 라고 포장하던 그가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그래서 그들의 말을 들었다라고 이렇게 되도 않는 거짓말을 늘어놓습니다. 이렇게 그가 거짓말과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의 그 마음, 첫 번째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그 자신의 죄가 정말 죄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면 자꾸 변명거리를 바꾸어가면서 자신의 잘못을 정당화하려고 했겠습니까? 이미 죄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 죄의 대가, 하나님의 심판에서 조금이라도 면피해보자라는 마음에 그는 계속하여 자신의 죄를 부정하고 책임을 전가하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 두 번째, 이것이 더 중요한데, 죄를 죄로 알고 있었음에도 계속하여 자신이 죄를 범한 이유를 늘어놓으면서 이 변명하고 있는 이유가 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잘못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시 여기고 높이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변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내가 이미 기름 부음 받은 왕이니 이제는 하나님도 날 실제로 어떻게 버리시지는 못할 것이다. 이제는 이 정도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판단해도 괜찮은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회개한다 말하였으니 된 것 아니냐라는 이 생각이 사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25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이 말은 마치 미안해요, 미안하다니까 이젠 됐지 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억지스러운 모습과 같습니다. 사무엘이 too late,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다 말하고 돌아서자 그가 사무엘의 겉옷을 붙잡아 찢어졌다라고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의 마음으로 정말 마지막 그 last chance를 잡고 하나님에게로 돌아서고자 한 시도였다면 어땠을까요? 그러나 30절 말씀에 그는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내 체면 좀 세워달라. 내가 왕으로 버림받았다라는 것은 비밀로 좀 해달라. 날 왕으로 계속 대우해달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끝까지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러한 회개는 안 하느니 못한, 그가 지은 죄보다도 더 미련하고 더 악한 죄의 연장선상일 뿐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백성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인정하고 그저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이 회개의 모습만 갖추면 된 것 아니냐며 그저 자신의 왕위가 끝나는 것이 그에게 더 중요하고 더 두려워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그에게는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님을 그 스스로 증명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특별히 악하고 특별히 못난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을까요? 우리 또한 언제고 어디서고 사울처럼 하나님을 저버릴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죄인임을 한시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은 당연히 날 사랑해주고 축복해줘야 하는 존재로 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하여서 내가 더 좋은 것 누리고 더 좋은 것 가지려 하는 그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하여서 나를 높이려는 믿음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만 강조하면서 내가 아무리 큰 잘못을 지어도 용서해 주세요 말 한마디면 다 용서받고 구원받으면 됐다 하는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참 믿음의 모습, 참된 신앙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 할 하나님의 모습은 모든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단 하나의 죄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는 정의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을 오늘 말씀 속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보이십니다. 31절에 사무엘이 돌이켜서 사울을 따라 올라가지만 그와 함께 경배하러 간 것이 아니라 이제 아말렉의 왕 아각을 끌어내어 처형하기 위하여 올라갑니다. 진실로 이제 사망의 괴로움이 지났도다 라면서 마음 놓고 즐거이 끌려 나온 아각을 사무엘이 33절 말씀에 이제 처형을 하는데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찍어 쪼개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일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에 대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겠다는, 반드시 진멸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오래전 출애굽 시대부터 시작된 그 죄에 대하여서 반드시 그 심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29절에 사무엘이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신실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의 모습은 오늘 말씀뿐만이 아니라 훗날 십자가에서도 동일하게 보이셨습니다. 죄에 대하여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었다면 그냥 죄에 대하여, 우리의 그 가진 죄에 대하여서 죄 없음을 선고하시면 끝날 것을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그 죄를 다 대신 지고 십자가에서 그 죄에 대한 심판을 내리셨음을, 그래서 우리 대신에 죽임 당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죄로부터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라라는 교훈을 일깨워줍니다. 천국 가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내가 천국 가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우리의 그 하나님으로 바로 믿는 그 믿음이 더욱 중요합니다. 올바른 믿음, 올곧은 믿음, 참 진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절대적인 공의와 더 위대하신 그 사랑의 하나님을 바로 보고 우리가 온전히 방향을 돌이켜 정말 하나님을 우리의 하나님으로, 주님만을 향하는 진정한 회개를 이루고 주님의 그 주되심을 드러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정말 나의 하나님으로, 진정으로 경외함으로 나의 약함과 나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그냥 묻어두지 말고 주님 앞에 다 풀어헤쳐서 진정한 회개로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그 회개를 통하여 진정한 돌이킴이 일어나기를, 또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말로만이 아닌 진정으로 주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고 청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울의 비참한 인생을 보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경각의 말씀을 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이 경고를 주님 우리 가슴에 새겨서 우리가 평생에 교만하여져서 하나님보다 나를 앞세우며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은혜와 그 용납하시는 그 사랑에 기대어 더욱 나를 낮게 여기는 참된 겸손과 올바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동안 말씀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견고히 알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청종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짐을 경험하며 사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삶을 통하여서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매 순간순간 주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